자, 오늘은 누가복음 5장 합니다. 5장을 한번 쭉 봐보세요.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쓰여 있나 한번 봅시다. 5장이 39절까지 있죠? 5장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몇몇 어부들을 이제 제자로 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11절까지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2절부터 나병 환자 치료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건 12절부터 16절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중풍 환자 고치시는 얘기가 17절에서 25절이요. 네 번째는 레위. 이 레위는 누구냐면 마태예요, 마태.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전에 이름이 레위야. 그래서 레위를 부르시는 이야기. 이게 27절에서 39절인데, 요게 이제 소제목으로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그 세리하고 죄인들과 예수님이 이제 식사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금식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새 옷, 새 포도주, 이런 얘기가 이렇게 숨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요게 5장이에요. 그래서 눈에 띄는 게, 요거 뭐 베드로 제자 삼는 얘기하고 요거 레위 부르시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표정 얘기가 들어가죠. 자, 우선 요거부터 봅시다. 표정 얘기부터. 우선 크게 그림을 보고 공부를 해야지. 앞에서 뭐가 크게 나왔어요? 표정 얘기가 4장에서 첫 번째 귀신, 두 번째 병, 귀신 병 고치는 얘기. 근데 여기 또 병 고치는 얘기가 또 나와. 그렇죠? 뭐하고 뭐? 나병하고 중풍. 이거 다 마태복음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기억나요? 안 나요? 나야 되는데. 우선 나병이라는 게 딱 나오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당시 신앙, 종교 상태를 딱 생각해야 돼. 나병, 한센병 또는 악성 피부병. 이 당시 신앙이나 종교,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나 종교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와 같다는 거지. 나병 환자 특징이 뭐예요? 나병 환자 특징은 여기서 뜯어져 나가도 그걸 몰라요. 감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감각을 상실했다는 건 완전히 뭐가 잘못됐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슨 말인지 알죠? 감각 상실. 이 당시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격리예요, 격리. 돌아다니질 못해. 저 외곽에서 쭈그리고 살아야 돼. 격리라고, 격리. 그러니까 격리라는 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회적 죽음이죠. 이런 걸 뜻한단 말이지. 그 다음에 나병이 나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정결 예식 그래요.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야 비로소 모든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마태복음 할 때도 뭘 공부했냐면 뭐 새 2마리 해가지고 1마리 죽이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정결 예식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새들의 희생제사 피를 통해 가지고 나병에서 회복됐다는 그런 정결 예식을 취하거든요. 이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예수님의 대속 희생물로 오셨다는 그런 이미지가 담뿍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나병을 치료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격리에서 해방돼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교제가 가능하게 하는 나라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두 번째는, 예수는 어떤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돼서 오신 분이라는 게 이 나병 환자 치료하는 데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캐칭해야 되는 중요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이걸 알아야 된다고. 자, 중풍 환자는 똑같아. 이것도 이 당시 신앙이나 종교 상태. 이거는 거의 떨어져 나가는 것도 못 느끼는 상태고, 중풍 환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하고 싶어도 못해. 의지가 완전히 박달린 거라고. 그런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근데 여기서 중풍 환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해. 죄사함. 너는 이제 죄가 사해졌다. 엄청난 얘기잖아.
그러니까 중풍한 자는 고쳤다는 의미보다도 내가 누구라는 거야?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고, 나는 대속하는 희생제물로서 온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앞에서 얘기한 귀신 잡는 거는 내가 사탄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거고, 병 들린 거는 내가 너희들을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아들, 딸로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런 엄청난 상징들이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런 얘기요. 자, 그 다음에 이 상징들부터 봅시다. 여기 뭐 베드로 제자 삼는 얘기 다 좋아요. 뭐 레위도. 근데 레위를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하는 식사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고, 잔치는 특히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천국비와 관련이 있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나의 가족이요? 천국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취급하신다. 그런 얘기죠? 이게 상징이란 말이에요. 자, 금식. 금식 얘기가 나오면서 그 신랑 결혼식 얘기가 나온다고. 금식은 왜 해요? 하나님한테 왜 금식을 왜 하냐?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한테 금식하면서 기도를 왜 했겠어요? 메시아 좀 보내주시고, 우리 억압된 데서 좀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좀 잘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와버렸어. 금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금식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금식이 필요해. 근데 오셨어. 금식이 아니라 뭘 해야 돼? 먹어야지. 잔치상에서.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이런 애들이 금식 가지고 질타할 때 말이 돼, 안 돼? 예수님이 오셨는데 뭔 금식을 해?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 다음에 새 옷, 새 포도주. 이것도 마태복음에 나왔어. 그렇죠? 새 옷, 헌옷하고 새 옷을 이렇게 짜집게 해서 서로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왜 안 돼? 새 옷은 늘었다 줄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헌옷, 어디가 망가졌을 때 그 새 옷으로 거기를 떼운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망가지지. 왜냐하면 새 옷은 이게 빨면 막 줄어들고 이런 게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자, 포도주.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가 되잖아. 발효가 되면 뭐가 나와? 가스가 나오잖아. 근데 헌 포대에다가 넣으면 터져버리지. 다시 말하면 뭐야? 새 옷, 새 포도주는 뭘 주면 새로운 시대죠. 이게 예수님이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죠. 이것은 과거, 종전의 세상 나라 가치와 연합될 수 있어요? 연합 불가능이죠. 헌옷과 새 옷은 그냥 그대로 진행돼야지, 헌옷이나 헌 포대자루하고 결합이 된다든지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은 과거 세상하고 완전히 단절되는 세계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걸 뭐라고 그래?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라고 그랬잖아. 뒤집힌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 나라는 옛날 시스템 체제하고는 전혀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거라고. 새 옷하고 헌옷과의 관계와 새 포도주와 헌 포대자루와의 관계죠. 도저히 연합될 수 없는. 요게 5장의 내용이야. 요것만 알면 여러분 사실 끝나. 근데 너절하게 많은 기절이 들어가 있는데 요걸 잘 보시라고. 요게 머릿속에 탁 들어와 있으면 아주 엑기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에게서는 뭐가 중점이냐면 여기서 베드로가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그동안까지는 선생으로 여겼다고 여기서 완전히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완전히 대전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가복음 5장은 베드로와 예수와의 첫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만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도 긴가민가 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돼서 완전히 예수가 일단의 어떤 선생이나 선지자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완전히 굳히는,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되는, 그래서 완전히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레위도 마찬가지고 계속 예수님이 레위를 지켜봤겠지. 그러다가 예수님이 결정적일 때 날 따르라 했을 때 따라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얘기, 금식 이야기, 새 옷, 새 포도주 얘기가 여기 쫙 깔리고 있다고. 이게 전체적인 구성이 이래,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편하게 이제 읽어보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요거만 잘 이해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읽어봅시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게 1절에서 3절까지의 이야기예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막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도 전파하고 병자도 고치고 이런 일을 많이 하셨어. 그래서 이제 소문이 어느 정도 나셨고, 사람들이 무리가 와 이제 몰려온 거야. 그러면서 이제 무리들이 모였으니까 예수님이 뭔가 말씀을 하고 싶은 얘기가 바닷가인 거야. 호수가. 여기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구약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예수님이 이렇게 와서 그냥 갈릴리 호수에 배가 두 척이 있는 거야. 이렇게 메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배에서 어부들이 나와가지고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그물을 왜 씻냐면은 밤에 낚시를 해 주로. 왜냐면 그물 던질 때 이게 밤에 해야 고기들이 안 보이거든. 그래서 밤에 하고 낮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물을 손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이제 손질하고 있는 걸 보고 두 대가 있었어. 근데 예수께서 그 두 배 중에 한 배를 택했는데 그게 시몬의 배야. 배. 그러면서 거기 올라타시면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러니까 배가 이제 그 호수 가에 있는데 그걸 야, 좀 뒤로 조금 물리자. 이렇게 하셨다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앉으셨다는 거야. 앉아서 이제 뭐야? 가르치시겠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된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는 뭐 별건 아닌데, 갑자기 예수님이 호수 근처 그 바닷가 근처에 나오시더니 갑자기 배 두 척이 있는 거 보고 그 중에 하나 골라서 탄 다음에 이제 베드로 뵌 거야. 그래서 이거 좀 뛰어라. 조금 좀 물러나서 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만약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남이었다면 예수님이 아무런 동의도 없이 아무리 베드로지만 거기에 훌러덩 올라타가지고 여보시오 그 배 좀 뒤로 뺍시다. 이게 되겠냐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첫 번째 만남은 아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바닷가고 여기가 이제 모래사장이라고 그러면 모래사장에 앉혀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저기가 바다고 호수고 이렇게 강의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모래 쪽에 앉고 사람들을 이쪽에 앉히시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그 두 방법을 안 쓰고 물가로 나가셔서 이제 가르치셨다 그런 얘기.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야 말이 뚜렷하고 뭐 잘 들린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 5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야 저 깊은 데다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그런 거야. 근데 지금 베드로만 하더라도 어부로서는 사실 1급 어부거든요. 근데 낮에는 안 잡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잖아요. 수리하는 중인데 거기다 대고서 예수님이 깊은 데 갖다 뿌리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밤새도록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요.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내릴게요. 자, 이게 완전한 순종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반신반의하면서. 조금 짜증나. 지금 좀 쉬어야 되는데, 뭘 또 던져. 그래도 스승이라고 뭐 좋은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한번 던져는 볼게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오케이?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되게 귀찮게 한다. 왜냐하면 벌써 배도 올랐다. 또 뒤로 빼라고 그래. 또 그물도 던져보라고 그러니까 난 속으로 좀 짜증이 났을 것 같아. 그렇게 하니 6절 7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근데 이게 많이 잡힌 거야.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기 동료들이라는 게 뭐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친구들이지. 엄청 잡힌 거야. 그물이 찢을 정도로. 8절에서 10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라 하시니. 자, 여기서 베드로가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야. 지금까지는 아예 뭐 가리키는 것도 좀 들었고 뭐 그랬는데 그래도 참 대단하시다. 그래서 무슨 랍비나 대단한 선지자 정도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고기 잡는 건 귀신이거든요. 근데 이게 고기가 잡히니까 야 이건 진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라고 이제 어디서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주여란 말이 나오죠? 주여. 그러니까 과거에는 선생으로 생각했는데 주여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우리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만날 때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 어디서 들은 얘기 같지 않아요? 이사야가 환상으로 하느님 보좌에 딱 들어가가지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를 믿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믿는데 첫 걸음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이게 중요하다니까. 창세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냐면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이나 이런 걸로 제사를 드려서 그렇다라는 차원보다도 아벨은 자기가 피조물이고 죄인임을 알고 제사를 드린 거고 가인은 자기가 죄인이며 피조물인 걸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농산물로 드렸을 거라는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이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기독교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드디어 고기 잡는 거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뭐라 그래도 따라다닐 만한 자질이 없어요. 이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좋은 제자 삼으셔서 그들 데리고 일하시지 저 같은 놈은 안 돼요 라고 얘기한 거야. 이게 산상수훈에 들어가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애통해하는 자가 돼버린 거지. 이제 그런 뜻으로 봐야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가 이제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너 이제 사람 잡는 어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여기서 이제 베드로뿐만 아니고 제자들의 사명이 여기서 주어지죠. 사람을 취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죄인들 중에 이제 네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네가 한 사람씩 모아야 돼.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에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만나서 뭘 세 번 얘기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세 번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도 증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니들이 전도해서 모아라. 그게 너희들이 사명이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11절.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를 따르니라. 즉시 따랐던 얘기죠. 여기 이거는 결단이더라. 결단. 야, 나 이제 따라가야 돼. 근데 여기 앞에서 베드로의 배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단순한 그 바다 일꾼이 아니고 선주야, 선주. 돈은 좀 있어요, 베드로가. 근데 배도 놓고 결단을 하는 거죠. 결단.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결단이 있어야 돼. 머리로 긴가민가 우선 결단하고 들어가서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 얘기가 그 정도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고 제자로 결단을 내리고 즉시 떠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사명이 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사명이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나병 환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나병 걸린 환자의 행동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두 개를 딱 나눠서 한번 보자고. 지금 나병 걸린 환자는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소서. 이게 말이 돼?
나병 환자가 어디 있어요? 쭈그리고 있어야지. 어딜 돌아다니고 무슨 사람을 만나서 누굴 부탁을 해. 걸리면 죽어,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걸 목숨 걸고 찾아온 거라고, 이 나병 환자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여기 원하노니 나를 깨끗하게 하소. 자기도 예수님을 통해서 날지 않을지 자기도 몰라. 만약에 안 나면 어떻게 돼? 죽는 거야. 율법 어겼잖아. 사람들이 그거 봤으면 쟤요, 나병 걸렸는데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네요. 죽는 거야. 목숨 걸고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나타난 거야. 이제 그걸 알아야 되고. 자, 두 번째. 예수는 어떤 일을 하셨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아니, 거기 손 대면 어떡해, 예수님은. 거룩하지 않은데 손 대면 나도 비거룩하게 되는데, 옮을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행동을 잘 머릿속에 넣어보라고, 오케이? 두 사람 다? 룰을 어겼어요. 룰을 어긴다기보다도 파격이죠. 파격적인 행동들을 두 양반 다 한 거야. 환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오케이? 그 나병 환자의 특징은 뭐냐면, 그 당시에 어떻게 사회적으로 알려졌냐면, 천벌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병 걸려서 하느님 천벌을 받은 사람. 그리고 성 밖에 쭈그리고 있어야 되고, 절대 나타나면 안 되고, 설령 나타나서 사람이 오더라도 어떻게 돼? 나는 나병 환자예요, 오지 마세요. 나는 나병 환자예요. 이러고 다녀야 된단 말이야. 그게 나병 환자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 나병 환자의 특징은 그거야. 격리되어 있다는 거야. 어디서도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다는 거야. 사회적인 죽음 상태에 있다는 거야. 현 사회 구조가 그렇다는 거야. 그걸 얘기해 주는 거라고. 예수님이 손을 대셨어요. 그렇지. 여기 보면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렇게 놓고 14절에 가서, 자, 이 얘기 누구한테 고침받았다는 얘기 하지 말고 빨리 제사장한테 가서 네가 깨끗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정결예식 빨리 받아, 이렇게 된 거죠. 이 정결예식은 나병 환자 정결예식 레위기 14장 1절에서 32절 꼭 이거 읽어봐야 됩니다. 잠시 한번 살펴봅시다. 좀 길어요. 이게 치유된 나병 환자의 정결의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거 구약은 쉬운 성경 가지고 읽습니다. 그냥 개역개정 보면은 딱딱해가지고 여기서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 그런데 이게 한센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결의식 할 때 규정입니다. 3절 보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데 새 2마리가 필요하고요. 백향목 그리고 진홍빛 털실, 우슬초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5절 보면 뭐라고 제사장이 명하여야 되냐면 새들 중 한 마리를 깨끗한 물에 담겨있는 질그 위에 잡기. 그러니까 깨끗한 물에 새 한 마리를 잡아야 돼. 피가 나서 죽여야 돼. 이게 예수님을 뜻한다고. 이게 유월절 어린 양과 비슷한 게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가 한 마리 죽어야지 된다고. 나머지 새 한 마리는 살려놓고 백향목과 진홍 털실과 우슬초와 함께 깨끗이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담고. 그러니까 새 한 마리를 잡았으니까 피물이 있을 거 아니야, 새. 거기다 깨끗한 새를 담그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보혈을 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야, 이게. 7절. 제사장은 나병에 걸렸다가 이제는 깨끗하게 진 사람에게 그 물을 7번 뿌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물을 나병 환자에 7번 뿌려야 돼.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고 죽은 새, 핏물에 있던 새는 이제 바깥으로 날려버려서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그러고 이제 날려보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로 말하면 죽은 새가 되는 거고 그 피를 바른 새는 나는 자유인이다 하고 날아가는 거냐. 우리도 그 새같이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인이다. 사탄과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났다. 그거와 똑같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리고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14장 1절에서 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정결의식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오셨다는 내용이 숨어 있다. 그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이제 확인을 받고 자유인으로 되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 자, 15절에서 16절. 그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뭘 잘하시냐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걸 좋아해. 그럼 왜 한적한 곳에 가시느냐? 물이 있는 데 가시면은 무리 애들이 뭐 왕대 주세요. 뭐 더 가래. 거기서 예수님이 나는 아니야. 뭐 나는 니네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온 사람 아니야. 나는 영적인 뭐 메시아야. 뭐 이런 얘기 해봐야 더 복잡하니까 아예 말을 섞진 않아. 우리도 크리스천이는 알만한 곳에 합류를 안 하고 조용한 곳에 간다고. 이 조용한 곳이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의 빈들 같은 곳이죠. 빈들.
빈들에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5장 11절에서 26절까지 드디어 이제 중풍 고치는 거예요. 중풍 환자. 중풍 환자는 이런 뜻이 있다고 해서 죄사함이 핵심이에요. 죄사함. 하루는 가르쳤을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의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것도 마태복음에 나오죠. 사람이 인산인해로 몰려들어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서 내려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거죠.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이거 신성모독이자 무슨 죄사함을 누가 해? 하나님 외에 누가 죄사함을 능력을 가졌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벌써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하시매. 근데 죄사한지 안 했는지는 모르잖아요. 이거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사함을 권세를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중풍 환자를 고쳐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죄사하는 게 어렵냐? 중풍 환자 고치는 게 어렵냐? 어떤 게 어렵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지. 그 사람들은 어떤 게 어렵다고 얘기했을까요? 일어나 걷게 하는 것. 맞죠? 죄사함은 거짓말 치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거를 증거하는 표적으로서 중풍 문제를 고쳐주신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우리가 오늘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여기서 영광, 항상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입었을 때 뭘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 부르짖어야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7절에서 32절 레위를 부르시는 거.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서 레위는 마태복음을 쓴 그 마태예요. 세리는 알죠? 세금 매기는 사람. 근데 나를 따르라니 즉시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 만나서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속 마태를 계속 예의주시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세리 노릇을 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만 뭔가 계속 갈망이 있고 그 나다니엘 그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보신 것처럼 저는 쓸만하겠네. 계속 이제 그런 어떤 걸 피를 받으셨겠지.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느니라. 여기서 보시고라는 뜻은 계속 관찰하셨다? 그런 뜻으로 봐야죠.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그래서 레위가 이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셨으니까 이제 잔치를 이제 하니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은지라. 타복음서에는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제 그 자리를 만든 거지, 이제 레위가. 예수님 이제 합석을 하시고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저런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 내가 의인을 부르신 게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니라. 이 당시에 세리는 아주 악한 놈이에요. 죄인은 법을 어긴 놈이니까 아예 바리새인들은 그런 인간들하고는 접촉을 안 하는 게 그 당시 사회적인 관습과 전통이거든요. 근데 예수가 뭐 자기가 대단한 선지자 같은 그냥 하면서 그런 사람들하고 가서 점심 먹고 막 이러니까 막 손가락질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는 식사는 뭐예요? 우리 가족이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고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뜻한다는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33절 봅니다. 금식에 관한 규정이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 제자들도 또한 자,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 세리 요한의 제자.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제자들 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다 하는데 왜 지금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 금식의 반대말이 뭐야? 먹는 거잖아. 금식은 굶는 거잖아. 근데 왜 이렇게 먹어요? 이제 이런 얘기죠. 예수께서 그러시되 이제 혼인집에, 이제 혼인집 예를 드시는 거야. 혼인집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혼인집에서 금식하면 그 신뢰 아니에요? 많이 먹어줘야지 되는 거 아니야.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그래서 신랑은 예수님이지. 너희가 그 손님으로 그 금식하는 게 말이 되냐? 혼인집 가서 먹어줘야지.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뺏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런데 이제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잠깐 이 세상에 좀 비는 날이 있을 때 그때는 뭐 금식을 해도 되겠지만 그건 지금 오래 걸릴 그런 문제가 아니야. 이제 그런 얘기예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갖다 붙이는 자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 아니라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도 아니하니라. 이건 다른 복음서하고 조금 달라. 그러나 뉘앙스는 비슷해. 새 옷에서 그걸 잘라내면 새 옷이 망가지잖아. 그리고 그걸 헌 옷에 갖다 붙인다고 해서 헌 옷이 좋아지냐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짓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런 짓이지.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포도주에 넣는 자가 없나니. 그렇지, 발효하면 가시가 나서 터져버리는데 누가 그렇게 해. 만약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도 이 39절이 재밌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보다도 계속 묵은 것만 고집하는 애들이 이게 예수님 안 받는 게 바리새인 이런 애들이잖아. 새 시대가 오고 예수님이 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옛날 게 좋다고 고집하는 애들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지 않는 자가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면이라. 뭐 그런 얘기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5장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5장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베드로 제자 된 이야기, 나병 환자 치료 이야기, 중풍 환자를 치료하면서 죄사함을 갖다가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그다음에 레위를 부르신 다음에 죄인과 그 세리들과 식사하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금식에 관한 이야기, 새 옷과 새 푸대에 관한 이야기, 새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얘기를 5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누가 보면 좀 빨리 속도를 냅니다. 왜냐하면 뭐 다 아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그 핵심만 딱딱 짚고 넘어가는 거 위주로 할 테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4장까지를 좀 깊이 있게 좀 중요시하게 묵상하고 공부를 해두시고 5장부터는 스피디하게 쭉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5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